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우리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최종호 전도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부터 6월달 한 달 동안은 룻기 말씀으로 계속 강해를 할 계획입니다. 룻기 산책이라는 그 제목을 정해봤는데 룻기와 함께 이 6월을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대학로에서 한 편의 연극을 봤는데 그 연극의 대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것일 텐데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였던 햄릿, 그 햄릿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대사 뭘까요, 여러분? 네, 뭐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유명한 그 대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햄릿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그의 어머니가 삼촌과 재혼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바로 삼촌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나서는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이 아버지를 복수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 갈등은, 선택의 갈등은 광기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햄릿의 경우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도 지금 우리 아내가 원래는 어제가 출산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 왜 안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병원에 가보니까 며칠이 3, 4일 더 지나면 이제 유도분만을 촉진제를 이렇게 맞아야 되느냐 안 맞을 거냐 이런 선택을 또 해야 된대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제왕절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선택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딸아이의 이름을 아직도 정하지 못했어요. 해야 할 일이, 선택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어제의 선택은 바로 오늘을 잊게 했죠. 그리고 오늘의 선택은 내일을 잊게 할 텐데, 오늘 말씀 속에서 어제의 우리를 들여다보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된 내일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 사실은 비극으로 시작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전시키고 반전시키셔서 온 인류를 향한 구속의 이야기로 성화시키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니 유다 베들람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우리가 함께 지금 읽고 있는 이 룻기는 어떤 그 큰 시대의 그 분기점에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의 앞뒤를 살펴보면 룻기의 앞에는 무슨 성경이 있죠? 사사기가 있죠. 그리고 룻기 다음에는 사무엘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성경의 큰 역사의 그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것이죠. 사사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이 그 사사들이 그 땅을 통치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저지를 말하는데 이때 사사는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모두 이렇게 통합한 그런 절대 권력자였죠. 하지만 뭐 개성도 되지 않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특히 외적이 침입했을 때만 하나님이 그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그 사사 시대, 약 350년간의 사사 시대를 끝내고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사 시대와 이 왕정 시대, 동일 왕국 시대를 이어주는 성경이 바로 룻기이고,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 사사 시대라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룻기의 배경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 시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이 일관된 어떤 방향과 이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사 시대 때 이 유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흉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이 흉년이라는 위기가 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이 흉년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질병의 건강에 신체적인 흉년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의 흉년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흉년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여러 가지 흉년이라는 위기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과연 이 흉년을 무엇이라 정의하고 있는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사사기의 말씀은 진행됩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의 시대에는 이 시대적 배경을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 룻기가 쓰여지고 있는 배경이 되는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 재앙을 받는, 저주를 받는 시대가 바로 구약의 특별히 이 출애굽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레위기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서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가? 이것은 만고불변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이죠. 출애굽 시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형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26장, 레위기 2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이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약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풍년을 주시겠다는, 형통함을 주시겠다는,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여기 수요일에 오실 정도의 성도님들은 아마도 다 한 번쯤은 듣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 신명기 28장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가 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킨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판단의 준거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이 세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생각과 허탄한 생각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의 근거로 삼고 준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나가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까지, 광주리까지, 집에 있는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 자녀까지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년은 순종의 열매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러면 불순종은, 흉년은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내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경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할 것인데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을 따라서 산다면, 이 세대가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수고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할지라도 그 수고가 헛될 것이고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쓴다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는 형통이 없다, 열매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동일하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앞서서는 온갖 곳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대가 되면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무엇입니까? 결론 한마디로 말하면 흉년은 불순종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시죠. 하지만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이 당신의 자녀들이 어긋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제자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가고 죄악된 길을 가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0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정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풍년의 때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실 텐데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세요. 한번 축복하면서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과 직결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따라 볼 때, 이 사사 시대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350년을 보내고 있던 이때, 이 땅에 흉년이라고 말하면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죠. 징계입니다. 죄악에 대한 징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 대한 징계.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사사기 마지막 절에서 어떻게 끝났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의 그 형벌로 징계를 내렸던 것이죠. 또한 흉년은 시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떤 잘못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징계의 성격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는 많은 케이스들도 성경에 나오게 되죠. 초신자 때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마치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한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은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을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환난을 당했습니다. 다윗, 요셉, 욥, 누구나 성경에 있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고난을 비껴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는 믿음의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 고난을 맞이하는 삶의 태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고난이 올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비바람의 때가 찾아올 때, 흉년의 때가 찾아올 때, 내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이죠. 몇몇의 성경 인물을 한번 언급해 볼까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충성을 다했고 자기의 삶을 들여서 충성했던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에 번번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은 시편 18편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의 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사울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적군을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씀인데 위기가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 주를 의지하여서 적군을 달리며 나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내 주를 의지해서 내가 그곳을 돌파할 수가 있고 높은 담이 있어서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것 같은데 내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이 담을 뛰어넘나이다. 고백했던 이 다윗.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알지 않습니까? 당대 의인이라고 할 만큼 그 동방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욥에게도 고난이 왔습니다. 너무 큰 고난이 왔죠.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죠. 모든 재산이 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질병이 생겼죠. 사랑하는 아내는 자신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저주하죠. 자신 사랑하는 친구들은 와가지고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이런 형벌을 주시냐고 자신을 정죄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시는 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이 고난의 순간에 자기에게 닥쳐진 이 형용할 수 없는 이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순금과 같이, 정금같이 단련하시기 위한 시험의 때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나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지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이 고난조차도 선한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욥.
여러분 모두가 혹시 지금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이해하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고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고통하며 의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다윗과 욥을 기억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험의 때에 더욱 깊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도우심을 받고 그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의 흉년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흉년이라는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처럼 시험을 통해 숭범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제 앞에 머물기보다는 또 문제를 너무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무시로 이 문제보다, 우리의 위기보다, 우리의 시험보다, 우리의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분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시는, 그래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년이라는 위기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용기 있게 그 흉년을, 그 시험을, 위기를 돌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흉년이라는 상황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흉년이라는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찾아온 흉년이라는 위기 앞에 오늘의 본문에 나온 엘리멜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직면합니까? 부인합니까? 도피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닥쳐져 있는 고난이라는, 흉년이라는 그 위기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오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이름에 뜻이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은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는 다 이름에 뜻이 있어요. 이 엘리멜렉이라면 엘은 무엇이죠? 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자매님 하나님 자신 있게 하신 하나님 맞죠? 리는 뭘까요? 리. 히브리어인데 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리 많이 나오는데 엘 뒤에 붙은 니는 나라는 뜻입니다. 나의, 뭐 내가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히브리어는 한 단어 안에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지 않습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멜렉이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 위기의 순간 앞에, 시험의 순간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여러분의 삶과 엘리멜렉의 삶을 한번 비교하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멜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베들레헴입니다. 또 베들레헴도 히브리어겠죠. 구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 베들레헴은 이 두 단어의 합성은 돼요. 베트는 집입니다. 레헴은 빵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죠?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풍성한 집. 하나님의 그 풍성이, 하나님 공급하심이 약속되어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이 약속의 땅, 이 떡집이라고, 빵집이라고, 풍요의 땅이라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있던 이 베들레헴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느 날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죠.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엘리멜렉은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을 가는 것이죠. 모압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의 동쪽에는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 요단강 동쪽이 이 모압 땅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모압이라는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모압 땅으로 가뭄이 왔는데요. 어려움이 왔는데요. 자기 자식과 아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약속의 땅 빵집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는 것,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야 하는 방법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되는 방법이 있고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죠. 이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모압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 모압이죠? 룻. 우리가 지금 룻기 보고 있는데 룻과 이름이 비슷한 롯.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이 멸망당할 때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 누구죠? 아브라함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이 롯이죠. 헷갈리네.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바로 모압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면 별로 그래도 그까지는 봐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모압 땅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좀 지나가자라고 하니까 모압 민족들이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서 이 모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판의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러면서 신명기에서는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것이 암몬, 모압 다 그쪽에 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회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룹에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흉년이라는 위기를 만난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빵집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풍요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말라고, 함께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도 영원히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들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서 도주했다는 것이죠. 제가 요셉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이런 상담도 하고 조언도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회종인 우리 이 자매가 회종되기 전에 작년 초에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알바를 하는데 어디에서 알바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호프집에서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얘야 너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서빙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렇게 손님을 많이 이렇게 접대하고 네가 잘하고 네가 많이 매출을 올리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술 취하고 꼭 범죄하게 되지 않느냐? 네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왜 네가 일하면 일할수록 술 취하고 범죄하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하느냐? 당장 그만둬라라고 제가 이렇게 했죠. 너무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 다음날 바로 그만두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일들이 몇 건 있었어요. 그래 보면서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청년부들은 소망이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고백하는 이 사람이 가야 할 것이 위기를 당하더라도 그것이 비록 내가 내가 어떤 이유 없이 마치 흉년의 때가 두 개가 있다 했죠. 이유가 하나가 뭐였습니까? 징계, 또 하나는 시험,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설령 내가 징계가 아니라 시험이라 할지라도 마치 요업처럼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용해 줘가지고 시험당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 룻기의 상황은 사사시대의 흉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던 그들에 대한 징계로 주시는 흉년의 때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빵집을 떠나서
가지 말라고 했던 모압 땅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선택이 가당키나 한 선택이었겠습니까? 왜 나오미의 가정은,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도피를 선택했습니까? 장소만 옮기면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육신의 문제를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니까 이것이 내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이 끝나는 날 내가 주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영원한 것을 심판하시는 영원한 그 나라의 주제가 되신 그분 앞에 섰을 때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생각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 당장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에 혈안이 되어서 예배도 포기해버리고 육신의 문제를 더 크게 보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제가 지도하는 지금 현재 요셉에도 그런 애가 한 명 있어요. 본인은 처음에 모르고 했는데 처음에 뭐 기독교 기업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한참 일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구원파 사장이 모든 직원들을 다 구원파 그 교회에 등록시키는 이런 이단의 사장이 있는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너 당장 그만둬야 된다라고 지금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육신의 문제보다 더 큰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들, 영원한 것들이 있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 앞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의 세상이 더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삶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는 행동할 수 없는 나의 도움이 될 수 없는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믿음과 생각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 이 위기가 흉년이 오니까 이 흉년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걸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동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은 없는 인업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완전한 공급자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간증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THM이라는 신약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요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선교사로 나가면 거기서 이제 인도 신학교에서 교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자격이 주어지는 과정이라서 하고 있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처음에 입학할 때 줘가지고 유례가 없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입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줬대요. 학교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입학을 했는데 다음 학기 이제 지금 학기가 끝났거든요. 1학기 이제 마지막 페이퍼를 내야 되는데 다음 학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출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 등록을 해야 되나 휴학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었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학교를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또 전공도 바꾸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학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 총회에 있는 100만 기도 후원회에서 전화가 와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전도사님을 1학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2학기까지 이 전액 2학기 장학금이 1년치가 이게 성인이 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뭐 계좌에 입금해 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전화가 온 것이죠. 그때 제가 생각난 것이 제가 4년 전에 신학교 신대원 1학년 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 혼인잔치 비유를 묵상할 때 그때 제가 너무 가난했거든요. 마음도 가난하고 육체도 가난하고 재정적으로도 가난하고 가난한 상황에서 하나님 또 공부를 더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체력도 바닥이 났고 지혜도 바닥이 났고 돈도 바닥이 났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가나 혼인잔치 비유를 저에게 묵상할 때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완전한 공급자야. 너에게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enough한, enough이 영어로 충분하거든요. 제 마음에 나는 너에게 enough한 하나님이야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이 신학하는 모든 과정을 책임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었어요. 4년 전 1월 달에. 그래서 4년이 지나고 나서 뒤로 돌아보니까 정말로 그 MDB 신학대학원 3년 동안은 저는 전액 장학금을 계속 받고 다녔어요. 제가 뭐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 THM 과정에서 장학금 사실 없거든요. 정책상으로 없습니다, 장학금이. 최고 장학금이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500만 원과 거의 1000만 원 가량 장학금을, 유례 없는 장학금을 그냥 저에게 왜 줍니까?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은데요. 학점도 이렇게 제가 뭐 그렇게 다른 뭐 어느 정도 탁월하게 좋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합니까? 저 안에 거부할 수 없이 드는 확신은 4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묵상할 때 나는 너에게 인업한 하나님이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너에게 공급해 줄 거야. 나는 부족한 분도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분께서 그 신실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공급해 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이제 끝나는데요. 내년까지도 채우실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지금 혹시나 어려운 길을, 이 고난의 길을, 부족한 길을, 흉년의 때를, 배고픔의 때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부족함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도피했을까요? 세 번째, 고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통로입니다. 고난은 위대한 스승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다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을 연단시키고 내 인격을 다듬으시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 엘리멜렉은 보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따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무엇을 만듭니까?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소망입니까? 천국 소망이죠. 영원한 그 나라에서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그 환난을 통하여서 본향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조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긴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또 엘리멜렉은 잘 살기 위한 욕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떠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도 없이 너무나 쉽게 이 고난을, 이 배고픔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주를 택했던, 그것도 모압 가지 말라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도 못하겠다고 한 그 모압으로 갔던 이 엘리멜렉.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 앞에서, 위기의 순간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도피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죽음의 고통이 이 가정을 지배하게 됩니다. 말론, 이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질병이라는 말입니다. 기럨, 상실하다, 잃어버리다. 어떻게 애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죠? 저도 이제 애 이름을 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 태명이 헨리거든요. 헨리. 헨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리는 나이. 아까 엘리 할 때 엘리 할 때 리가 나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헨리는 나의 은혜, 나의 선물 이런 뜻으로 예쁜 이름을 지었는데 이 엘리멜렉은 자신의 아들 이름을 말론, 기럨, 질병, 상실 이렇게 이름을 참 지었고 사실은 또 이름의 그 뜻대로
이 말론과 기론이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보다 좋은 조건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보다 좋은 인간관계를 찾아서 그들은 도피와 이주를 선택했지만 가서는 안 되는 땅,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는 안 되는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곳은 안전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의 안정감을 줄 것만 같이 보였지만 오히려 그들은 더 큰 아픔을 경험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손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는 결코 해결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당신의 삶 속에 내일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직면해야죠. 찾아온 고난을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죠. 무엇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것이 징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인가? 생각하고 기도해야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엄습해온 이 고난과 아픔의 역경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혹시 도피를 결심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도피하면 안 됩니다. 떠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까?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편한 대로 내게 이익을 줄 것만 같은 것들을 따라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길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길로 가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연봉을 쫓아서 더 많은 지위를 쫓아서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 번 설교 시간을 통해서 언급했던 그 짐 엘리아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27세의 나이에 미국 선교사님이었는데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의 부족 중에서 식인 부족,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들의 창 끝에 죽었던,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었던 그 선교사님이 남겼던 글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아내가 엘리자벳 엘리에스라는 그 아내가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전능자의 그늘인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에 그가 남겼던 그 27살이에요. 이제 우리 기도원 청년, 기도원 중에서 막내 청년들이 남겼던 그 말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었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순교의 사건들, 목숨을 걸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버리는 자들, 그런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할 때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서도 특히 이름도 요한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 떡집이라 불리는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가지 말라고 여호와의 송해에 들리지도 말라고 말했던 그 모압 땅으로 가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분은 없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에 기반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선택의 순간에 그 말씀의 길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내 삶에 경험하는 많은 흉년의 시간들을, 위기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시험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으며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6월을 시작하는 첫날 저녁에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 엘리멜렉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흉년의 상황 속에서 이 흉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런 징계의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애매하게 욥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징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시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고백하였던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하는 욥의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도망가고 도피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육신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심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을 향한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 찾기 위한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기 위한 믿음의 거룩한 욕심을 가지며 하나님, 오늘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